신학 교수인 이안 피트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해보자 왁자지껄하고 뭐 이렇게 뭐 시끌벅적하다가도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도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에 식는다고 그러죠. 식는단 말이죠. 이번에 세미나에 갔을 때 수련회에 갔는데 여자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3개월인가 3일 만에 알게 됐다는 거야. 뭘 알게 됐냐면 남편이 그야말로 남의 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3년도 아니고 3일인가 3개월 만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 이후는 그래도 애를 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넘겨짚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깜빡 죽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남편이구나.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다가 결혼해요. 그러다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에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냥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랑해서 뭔 걸 다 줬지만 젊은이들이 사랑할 때는 100일 됐어, 1000일 됐어, 우리 사랑이 지금 얼마 됐으니까 선물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리해서 여자가 사랑스러우니까 막 무리해서 비싼 것도 사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산할 때가 와요. 정산할 때가 내가 너 사준 거 그 가방 돌려줘. 여자는 내가 너 신발 사준 거 돌려줘. 이렇게 정산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후회 없는 사랑을 하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후회 없는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그냥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 뭐를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또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단어를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명령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명령할 때에 군대에서 명령으로 유지되는 군대에서는 상사가 부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럼 부하들은 따라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명령이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작은 자들아 그러면 이 조그만 녀석들이 이 땡꼬마 같은 녀석들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 어린 자녀를 부를 때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예수님의 애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가 작은 자들아 이 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군대 상사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애정이 담긴 단어가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11명 지금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나간 후에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 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1명은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누구인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그냥 집사고 뭐 권사고 그러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집사고 권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제자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서 제자가 되었는데 스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으로 우리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나는 금식 기도해요. 나는 헌금 많이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자됨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자됨을 확인하는 조건이 뭐냐면 사랑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가 제자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을 우리가 제자이지만 제자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답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서로 사랑할 때 그 제자됨을 회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담을 갖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럴까 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막 다투더래요. 전철 안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다투니까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야? 교회 가서 싸워.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볼 때 그 말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뭐라고 이렇게 대꾸를 못 하겠더래요. 여기가 교회야? 교회 가서 싸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것은 교회가 좋은 일 한 건 안 나오고 맨날 교회가 싸워서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 이런 나쁜 것들만 나오니까 언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미담보다는 사건을 주로 다루니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거리가 되지 않아. 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거는 취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고 나쁜 것들, 좋지 않은 일들만 기사를 쓰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두 번이나 말씀하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의 진원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연못가나 아니면 이 호수에서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곳에서 퐁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문이 일어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원지는 어디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돼서 누구에게 왔느냐면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사랑이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더 확산되어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에 너희들끼리 사랑해. 해서 사랑의 폐쇄성, 사랑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제자들로 또 제자들끼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거쳐서 사마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는 것처럼 사랑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땅끝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지금과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11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느냐면 11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이 배우고 요한을 통해서 마태가 배우고 마태를 통해서 안드레가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를 그리면 거의 비슷해. 하지만 임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린 것을 그 그림을 보고 김금자 권사님이 그리고 김금사 권사님이 그린 그림을 김연아 집사님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딱 와서 장로님까지 왔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할 때에 누구를 보고 그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어. 그럴 때에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탐냈던 그들이 나는 갈릴리에서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될 거야. 베드로 너는 제 예루살렘을 차지해. 나는 갈릴리를 차지할게 하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교회를 지배하고 지역을 분할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배운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땅 끝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 다음으로 그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 사랑하면 되지 지금 아니고 내일 하면 되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먼저는 착한 일을 하되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 생각을 제 의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는지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새 계명을 새 명령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일까? 어떤 분은 은혜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기를 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졸린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로 가세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구나. 지금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설교를 하셔도 베드로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 듣는다면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왜 그걸 묻느냐면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지나가고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단어인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게 불편하고 내 마음을 닫는 그런 단어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랑할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모든 제자가 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펼쳐졌대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다시 제자됨을 확인하고 다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지금 누군가를, 아니면 그 기억을, 그때 그 형편과 그 사람의 눈초리를 사랑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 돌아가거나 다른 데로 돌아가지 뭐, 다른 사람에게 가지 뭐, 그러면 안 되고 내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큰 강이 있더래요, 앞에. 근데 물살이 세서 자기는 도저히 못 건너가겠더래.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지켜보고 있더니 원주민들은 그 강을 막, 물살이 센 강을 막 허리까지 오는 강을 건너가더래. 근데 자기는 그 강을 건너가다가 휩쓸려가서 죽겠더래. 그래서 원주민들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떻게 지나가나 못 봤더니 그 강가에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들어가지고는 여자는 머리에 이고 남자는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더래요. 아니 지금 물살이 세가지고 지금 떠내려갈 형편이 됐는데 아니 왜 저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지고 가나 물어봤대.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안 이고 가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고 가야 물에 휩쓸려 안 내려가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강을 건너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주민들처럼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너갔더니 쓰러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미움의 강일 수 있고 어쩌면 원망의 강일 수 있고 어쩌면 섭섭함의 강일 수 있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다면 제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취소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 못해, 사랑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갈 때 내 안에 있는 미움 아니면 원망, 섭섭함,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인들을 다 지고 그 강을 건너면 떠내려가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들고 온 돌, 이 원인들을 어디에 내려놓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작가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이 서점에서 많이 팔렸어요. 저도 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 원제는 그거 좀 다릅니다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제목이 벌써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서 몇 번인가 읽었는데 지금 오래전에 읽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해보고 싶다는 그 갈망이 그 제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가는 길, 지금 내가 힘들고 벅차고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나가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믿어지지 않고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관둬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시면서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방방 뛰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이 말씀을 듣고도 3번 부인했어요. 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36절 말씀을 하시고 38절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2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결단한다고 된 일이 아니다. 내 연약함을 확인하게 될 거다.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3번 부인할게.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짧은 시간에 계집종의 말에 찔려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았구나 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조변석이고 또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3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해야 하고 준행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